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형통케 되는 복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형통케 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서 형통한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일이 됐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또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영적인 축복, 영생의 복을 귀중히 여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창세기 26장에서 2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양보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양보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 자기 것에 대한 것이 강합니다. 내 것을 놓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있어요. 양보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에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흉년 가운데 있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느냐?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여 창대하고 왕성케 하고 거부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삭은 무엇을 체험했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곳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고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거부가 되고 수많은 양떼들, 짐승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체험이 이삭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삭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온유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삭이 그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삭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과거에는 내 것, 지금 현재 물질 똑같은 것에 집착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양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지금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100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구나.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현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시는구나. 100배의 축복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이렇게 이삭이 축복을 받게 됐을 때 브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이삭에게 너희가 강성하게 되었고 크게 되었으니까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팝니다. 그 운물을 팠는데 또 그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라고 해요. 또 떠납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파는데 또 그들이 다투면서 대적하면서 떠나갑니다. 또 떠납니다.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운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라는 말의 뜻은 다툼이라는 거죠. 또 21절에 보면 또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 이름이라는 것은 대적, 그런 뜻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혀졌다. 우리의 장수가 넓혀졌다. 이삭이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체험을 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삭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여기에 집착하고 가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인생이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가능한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가능한 싸우지 말고 좀 양보하세요. 겉옷을 오면 속옷까지 주고,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는 것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주면 손해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계산해 갖고 내가 이것을 주면 손해고 나에게 마이너스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산법이지만 우리는 주라, 그래야만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삭은 그것을 체험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삭처럼 양보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몇 번씩 양보하고 또 주기도 하고, 그때 보면 바보처럼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어 보이고 좀 미련해 보인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손해를 보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저 끝까지 싸워갖고 내 이득을 취하고 내가 이기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은 하나님을 그 안에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양보해 줄 수 있었어요. 몇 차례 양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샘의 근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아비멜렉과 내장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당신네들 나보러 가라고 했는데 왜 또 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하길 너희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희는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자고 얘기하죠.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느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구나.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계약 맺자.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양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 그 같은 사람이 복된 인생. 오늘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양보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도 믿으면서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고 때로는 양보할 수 있고 또한 도와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별미를 드림으로 복을 받을 줄 아는 인생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깝다 생각해서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배 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 둘이 밤낮 그 뱃속에서 싸우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네가 가서 염소 2마리를 취하라. 가서 형 에서를 변장해 갖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라. 그래 갖고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와 보니까 동생이 축복을 다 받았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동생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에서가 화를 내고 흥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복된 인생이 뭘까 할 때 별미를 드리는 인생이다. 이 별미를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뭐라고 했냐? 별미를 해 갖고 와서 내가 마음껏 축복하게끔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별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맛있는 음식입니다. 맛 좋은 음식이 별미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별미를 해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우리가 이 별미를 꼭 해야 복을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축복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축복해 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 그 사람이 마음껏 우러나와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물론 형식적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는, 또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더 넘치는 축복을 받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또 사람들도 때로는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것보다도 그냥 마지못해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으냐 하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일 경우에는 마음껏 축복해줘요.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축복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줄까 할 때 그 별미라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복을 받느냐? 예배 시간 때 복을 받아요. 어떻게 예배 때 복을 받냐? 이 예배를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참 준비하고, 주여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멋있어요. 많은 사람 모이지 않아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쁜지, 수천 사람이 모인 것 같은 그 예배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별미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그 별미가 무엇이냐 할 때 섬기는 것이 별미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쁘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섬기는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마음 가질 때 그게 별미요. 사람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지극히 작은 자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베풀고 하는 그 섬김이 하나님 보실 때 별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별미는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또한 별미예요. 우리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 그것을 예물을 드릴 때 심는 대로 거두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하나님께 심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것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별미,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별미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별미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신명기 28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별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릴 수 있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가만히 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야곱은
운명의 자기를 맡기지를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운명에 맡기지 말고 복을 찾고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에서는 그가 이 영적인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 나중에 그가 벨미를 가져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칼을 의지하면서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들을 줄 아므로 복을 받는 인생, 이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별미를 들었을 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해 주는데 어떤 축복을 주느냐? 양식의 축복, 풍성케 되는 축복을 줬고, 또한 다스리는 축복, 강하게 되는 축복을 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영적인 축복,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별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 이삭이 야곱에게 내렸던 그 복, 오늘 우리들도 바꿔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된 인생은 도피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도피 가운데서 복을 받는 인생이다. 에서가 야곱이 복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만 죽기만 하면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이러다가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에서가 이 땅 해쪽 속에 여자를 얻은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살 맛이 없으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의 딸들을 그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야곱을 라반에게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라반에게 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홀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락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여러분, 도피라는 것은 도망치는 거죠. 이 도망치는 가운데에서 누굴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어느 때 복이 되느냐?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었던 야곱, 그전에는 어머니를 쫓아다니고 어머니 하라는 대로 했던 야곱, 이제는 이 야곱이 그 어머니의 곁에, 부모 곁을 떠나서 홀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홀로 있을 때, 외롭게 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야 할 때, 복된 인생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사람들이 없고 힘이 들고 그렇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의지할 데가 없고 힘들어도 그것이 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도망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외롭게 홀로 있다고 낙심하고 자제하지 말고 그 기회가 복된 기회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무엇을 깨달았느냐? 28장 16절을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복이 있느냐?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참 무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무지함,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홀로 있게 됐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는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지껏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군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이삭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삶의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곳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으며 이곳에 성전을 지을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복된 사람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한 개척적인 그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진, 신앙의 체질이 수동적이고 그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내왔던 그런 신앙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도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만나는
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외롭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그것이 복된 기회입니다.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복된 인생, 양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별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를 드림으로, 별미를 드리는 삶을 삶으로 복된 인생이 됩시다. 또한 도피, 우리가 외롭게 혼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26장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삭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를 드림으로 복을 받게 하시며 외롭고 힘들고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시며 유튜브로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 강하게 되는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